일입니다. 특별한 이벤트는 오늘은 이번에는 하지 않기로 했어요. 원래는 우리 교회가 부부주일이면 부부 사진 컨테스트를 좀 하고 또 몇 분의 부부를 좀 선정해서 정열과 사랑으로 붉은 장미를 남편이 아내에게, 또 순결과 아름다움을 분홍색 장미를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는 이벤트도 하긴 했는데, 올해는 하도 나는 남편 없는데 어떡하라고요. 그런 분들도 많다 보니까 올해는 안 하고, 내년에는 우리가 이제 그 가족 사진 컨테스트를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그래도 부부들은요, 지천이 지금 장미꽃이잖아요. 잃어버리지 마시고 좀 울타리에서 장미꽃 하나를 꺾더라도 아내에게 붉은 장미, 남편에게 붉은 장미를 아내에게 하시고, 남편들은 분홍색 장미를 한번 예쁘게 전달하면서 사랑합니다,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6 예수 이야기 21번째 주일 만남 시리즈 10번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가끔 동남아 지역이나 가게 되어지면 한때는 들렸던 곳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짝퉁 시장이었습니다. 가면은 그래도 명품이라고 하는 짝퉁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걸 때로는 구입을 하고 한번 해보기도 했는데, 요즘은 안 가요. 안 가는 이유가 뭐 명품에 대해서 그렇게 메리트를 느낄 만한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아이들이 좀 성장해서 지들이 돈을 좀 버니까 엄마 아빠에게 조금 좋은 것, 가끔은 생일이나 엄마 아빠 생신이나 뭐 특별한 일이 있으면 사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다 이거 샀는데 했더니 아빠 다시는 안 사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빠 나는 많은 돈을 들여서 아빠에게 정말 좋은 걸 사줬는데 아빠가 거기서 그걸 사오는 순간부터 내가 사준 것도 다 짝퉁이 되는 거야. 그래서 더 이상 안 사줄 거야. 아빠 사지 마. 그래서 꼭 딸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안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별로 썩 좋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복음에도 짝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짝퉁이 진짜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짝퉁 하나를 들고 마치 그것이 굉장히 좋은 것인 것처럼 복음의 짝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 교회들에게 짝퉁들이 많은데, 성공주의, 복음이 전혀 없는 허황된 은사주의들, 신화, 성취주의, 물질주의, 기복신앙 등등 이러한 것들이 마치 진짜 신앙인 것처럼 우리는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바른 복음, 진짜 복음을 가져야 되는데, 진짜 복음은 무엇이고 진짜 복음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한 진짜 복음은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첫째로, 십자가 앞에서 무리와 제자가 구분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와 가르침과 배부르게 하심을 쫓아다녔습니다. 이것은 무리였어요. 5,000명씩이 그를 쫓아다니면서 수없이 팬들처럼 극성팬이 되어서 그렇게 따라다녔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알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27절 하반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어떤 이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무리에게는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별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누군들 어떻습니까? 엘리야면 어떻고 세례 요한이면 어떻고 여러 선지자 중에 내가 만족하는 세례 선지자 중에 하나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들 상관이 없이 다만 내게 기적을 베풀어주고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켜주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내게 도움이 되었지, 내가 예수님이 꼭 뭔지를 내가 고백해야 되겠느냐? 그 무리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게 도움이 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무리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길 원하는 기적에는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 중에는 우리도 똑같은 무리들 중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나는 몰라, 상관없어, 내가 기도할 때 들어주면 되고 내가 배고플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 되고 내가 힘들고 고난스러울 때 내게 오셔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시면 되고 내 가정 자녀들 축복해 주시면 되고 내가 아플 때 병 고쳐주시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29절 하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저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향하여 항변하고 꾸짖었습니다. 예수님 절대 안 되면 그만하세요. 말 그만하세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만큼은 그만하세요. 예수님 십자가만 말하시면 안 돼요 하고 꾸짖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고백했던 베드로가 갑자기 사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듣게 되는 것은 베드로가 한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였지만 한순간 사탄의 유혹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성령님에 이끌려 쓰임받다가도 성령의 충만함에 멀어지면 우리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순간 사탄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리와 제자들의 차이점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오늘 우리들을 속이고 있어요. 다 해라. 교회 안에서 축복 이야기하고 간증도 이야기하고 자녀 양육 이야기하고 삶의 문제 상담하고 치유 이야기하고 비전 이야기하고 수많은 기적들 다 이야기해도 좋으니까, 그러나 십자가만큼은 말하지 마라. 왜? 십자가는 힘든 거잖아요. 내게는 십자가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축복도 있고 기적도 있고 비전도 있고 어떤 자녀에 대한 놀라운 역사들도 있으면 좋겠지만 십자가만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혹시 안 그렇습니까? 왜요? 사탄은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십자가 없이는 진정한 구원과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인데 십자가를 빼버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이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신앙 고백 다 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오셔서 심판해 주러 오실 것입니다. 정확한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수많은 설교를 듣고 유튜브 인터넷만 들어도 최고의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고의 설교자들의 설교가 막 흘러져 나오지요. 마치 내가 최고의 설교자와 설교만 골라 들으면 내가 엘리트 성도가 된다고 착각하는 성도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신앙 고백은 잘 하고 있지만 십자가의 능력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너희가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데이비드 왓슨이라는 분은 제자도,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 꽤 많을 겁니다. 저도 참 감동 있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인데, 제자도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힌 사람은 오직 한 방향밖에 볼 수 없다. 그는 뒤돌아볼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실 때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유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여, 이 십자가를 꼭 져야만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어요. 성부 아버지의 뜻은 오직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는 십자가를 지고 오직 한 군데 골고다 언덕만을 향하여 바라보며 가셨던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 좌우를 보지 않아요.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놓쳐버리고 나머지가 교회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이 뭐 방언을 했니 안 했니 뭐 하니 여러분 신유의 은사가 있니 없니 자꾸 이런 거 따지고 있는데, 여러분 진정한 복음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만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비전, 우리의 축복, 우리의 자유, 우리의 채우심, 이 모든 것들은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 이건 복음의 핵심이 아니잖아요. 이건 보너스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러한 보너스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만을 지고 가는 것이 바른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복음,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따라만 가지 말고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바른 복음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연약할 때 내가 건강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다 보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여,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복음의 핵심을 붙잡고 나의 어려운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는 그 삶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사명 하나만 붙잡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이죠. 사는 성도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 안에 주어지는 보너스를 바라보고 나가고 있습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질고 앞만 바라보고 진정한 본질을 찾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딛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를 연결다리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연결다리, 축복을 얻기 위한 연결다리, 이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탄은 절대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짓밟고 십자가를 딛고 올라서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유혹의 방법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신앙생활할 수 있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순간 사탄은 잘못된 십자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십자가를 성공을 위한 디딤돌로 이용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나의 꿈, 나의 야망, 나의 비전을 이루러 가는 그 동기로 십자가를 이용한다는 것이죠. 많은 교회들이요, 제가 참 저도 청소년부를 인도해서 오랫동안 7년 이상 청소년부만 인도했던 그런 청소년부 전문 전도사 출신이기 때문에 잘하는데, 많은 교회들의 수능 때가 되어지면 수능 100일 앞에 두고 100일 기도가 들어갑니다. 공부는 지질이 안 해놓고 100일 기도 이름 딱 붙여놓고
서울대 붙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부모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100일 기도. 여러분, 성공만을 추구하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내가 이 새벽 기도 이제 100일 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 대학 서울대 합격하기 위해서 100일 기도 하겠습니다. 아무리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제쳐놓고요, 은혜를 제쳐놓고요, 여러분 그러한 신앙은요 절대 잘못된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두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온 천하를 바라보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증명해 주어라, 뛰어내려라,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고 받들어 줄 거 아니냐, 그리고 너는 스타가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드디어 십자가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말씀합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오히려 꾸짖고 항변하고 여러분 대들고 있는 거예요. 항변, 강하게 대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른 건 다 좋은데요,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 하나 믿고 따라왔잖아요. 예수님 하나 믿고 가족 버리고, 예수님 하나 믿고 배 버리고, 예수님 하나 믿고 다 버렸잖아요.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는데 예수님 갑자기 십자가 이야기하면 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제발 부탁하는데 십자가만큼은 말하지 마세요. 지금 항변하고 있잖아요. 강하게 항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님에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해요. 예수님에게 뭔가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절대 예수님에게 뭘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못됐어요. 교회에 와서 예수님에게 뭔가 해준다고, 내가 오늘 교회 나가, 많은 남편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 때문에 교회 나간다. 아내들에게 자꾸 그런 소리 하고 나오지 마세요. 헌금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죄송하고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만 할게요. 10여 년 전이, 10년이 좀 넘었던 것 같은데 잃어버리고 싶은데 자꾸 안 잃어버리지네요. 그런 것은 좀 빨리 잃어버려야 되는데, 한 10여 년 전에 어느 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시겠다고 왔어요. 근데 보통 등록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등록증서를 쓰고 저하고 상담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토요일 날인가 오셔서 등록을 꼭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야 그때 10여 년 전만 해도 저희 교회가 참 연약하고 한 분 한 분이 참 지금도 참 귀하지만 참 귀하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참 반갑게 등록하실 계획이시군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어디 청주의 어느 그 교회를 다녔는데 20년을 다녔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하고 좀 안 좋은 일이 생겼대요. 뭐 정확하게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목사님하고 안 좋아서 그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까지도 이해가 돼요. 목사님하고 갈등하면서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한 교회에서.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거기서 뭐냐면, 목사님, 제가 한 교회에서 20년을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생각보다 교회를 떠나려고 생각하니까 드렸던 헌금이 좀 아깝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렸대. 20년 동안 주일헌금, 11조 헌금, 감사헌금 이런 거 다 계산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찾아갔답니다. 계산기로 다 저에서 정리했던 걸 가지고, 목사님 이건 내놓으세요. 진짜예요, 진짜 사건이에요. 내놓으세요. 목사님 너무 황당해서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말씀하지 마. 그런데 그 집사님 하는 말이, 내가 얼마나 강했습니까? 절대 나는 참지 않아요. 다 내어놓고 따지고 해서 그 목사님 견디지 못해서 재정 장로님에게 부탁해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드리세요. 그래서 계산해서 다 드렸답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하면 좋겠는데 그 헌금을, 뺏어온 헌금을 우리 교회에다 들리겠대요. 여러분, 제가 좋았을까요? 받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왜? 또 저하고 그분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다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하고 또 문제가 발생하면 그 드렸던 것까지 다 온통 정리해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희 안 받습니다. 그건 안 받습니다.
차라리 선교지에 보내시든지 이렇게 하세요. 제가 안 받았어요. 여러분 꿈 깨세요. 저희는 안 돌아드립니다. 왜? 저희는 하나님 앞에 드린 거지 교회나 목사에게 갖다 바친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 너무도 많은 교회들이 자꾸 와달라 왕같이 와달라 하고 구걸하고 믿어달라 하고, 그래서 마치 성도들이 한번 교회에 오는 것마저도 마치 왕처럼 손님 붙잡으려고 직분도 주고 선물도 주고 이런 것에 길들이다 보니까 십자가마저도 축복과 성공에 디딤돌 정도로 여기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왜요? 그것이 축복에 받는 길, 성공으로 가는 길에 디딤돌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나와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 들고 또 떠나는 거예요. 왜? 십자가는 싫은 거거든요. 자기 십자가는요, 여러분, 자기가 지어야 되는 거. 여기서 분명히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4절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는요,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십자가 볼 거 없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눈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했어요. 네 십자가 네가 져라.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져야 되는데 자꾸 남이 만들어낸 십자가 곁눈질을 하고 뒤돌아보면서 저 사람은 저 십자가 있고 이 십자가 있고 나는 왜 이렇게 무거운 것에 말하지만, 여러분, 율법주의, 비교의식, 죄책감, 체면, 남의 눈치 곁눈질하면서 남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는 자꾸 내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 십자가를 바라본다고요. 복음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한 번 바라보면서 따르는 것인데 자꾸 두리번거리면서 남의 십자가를 지려고 해요. 왜 남의 십자가 지려고 자꾸 그래요? 남의 십자가 지지 마세요. 여러분의 십자가 지세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어느 스님하고 어떤 분하고 대화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또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목사가 뭐 스님 강연 듣는다, 저도 가끔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서울역에 갔는데 노숙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프대요. 노숙자만 보면 왜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저렇게 노숙을 하고 겨울에 저렇게 추워서 덜덜덜 떨고 있는데 국가는 뭐 하고 있고 저 부자들은 뭐 하고 있고 저 반지름하게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은 뭔데 왜 저렇게 노숙자들을 내팽개치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가. 그때 스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그 말씀하시는 당신은 그 노숙자를 위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그만한 능력이 안 돼서요. 그러면 말하지 마세요 그래요. 당신이 해줄 수 있으면 당신이 해주고 다른 사람 이야기 하지 마세요. 왜 다른 사람 핑계 댑니까? 당신이 하실 수 있으면 하고 하지 못하면 내버려 두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네 십자가 네가 져라. 다른 사람 십자가 지려고 하지 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잘못된 십자가 자꾸 만들어내놓고, 여러분 잘못된 헌신 요구하고 엉뚱한 일 저질러 놓고 성도들에게 십자가 지는 심령을 가지고 착정헌금하세요. 여러분, 그런 십자가 지지 마세요.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폴레옹이, 이건 쭉 크니까 역사 아니니까 혹시 또 역사학자들,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 또 그 말 듣고 또 시험 들지 마세요. 나폴레옹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면서 이제 나라들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100만 명의 병사들을 딱 이끌고 산을 점령하는 그 중요한 산을 점령하려고 이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 산을 정복하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병사를 와 하고 가서 그 산을 딱 점령을 했어요. 나폴레옹이 딱 그 산을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 산이 아닌가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애써서 그 추운 겨울에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선을 점령했는데 나폴레옹이 갑자기 이 산이 아닌가벼 하니까 여기에 지쳐버린 50만 명의 군대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머지 50만 명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저 앞에 산인가 보다. 저 앞에 산을 점령하라 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50만 명 그래서 죽기 살기로 그 산을 점령했어요. 근데 나폴레옹이 딱 올라가면 아까 그 산이 맞은가벼. 거기에 지쳐버린 50만 명이 다 죽어버렸답니다. 여러분, 평생 십자가 지고 갔는데 이 십자가가 아닌가벼 하면 큰일 나잖아요.
평생 신앙생활했는데 남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른다고 했으면 여러분 큰 문제잖아요. 왜 다른 사람 쳐다보고 연편눈질하고 뒤돌아보면서 내 십자가는 질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자꾸 교회에서 다른 거에 관심 갖고 여러분 십자가를 딛고 올라가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가십시오. 이것이 은혜입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35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잔인한 사형 도구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지면 구원받는다.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하고는 절대로 매치가 안 되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아주 나쁜 거잖아요. 십자가는 사형 도구잖아요. 십자가는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굿뉴스, 구원하리라, 좋은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고 역설적으로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이걸 잘 이해를 못한다고요. 역설적인 이야기를.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역설적 참 잘 이해하잖아요. 뜨거운 국물 한 잔 딱 마시면 시원하다. 여러분 목욕탕에 남자들이요 아들 태어나면 제일 원하는 것이 뭐냐면 아들 손잡고 목욕탕 가는 게 남자들의 가장 꿈이잖아요. 근데 아들 데리고 이제 딱 목욕탕을 갔어요. 아빠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하는데 아들이 시원한 줄 알고 들어갔다가 너무 뜨겁거든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역설의 극치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름이라. 여러분 십자가가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것 같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진수가 바로 십자가에 숨겨져 있습니다. 성공과 축복을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가 내 뜻대로 안 되고 실망하고 억울하고 분통 터져 죽겠지만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의 핵심을 붙잡고 나니까 그 안에 구원이 있더라, 그 안에 능력이 있더라, 그 안에 영광이 있더라. 죽고 났더니 십자가 하나 붙들고 순교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더라. 이게 십자가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몸과 마음이 힘들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복음의 핵심을 붙잡고 났더니 십자가의 능력이 보이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지막 순교의 길을 갈 수 있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갔던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만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편할 수 있고 십자가를 져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자꾸 힘들고 시험이 자꾸 찾아오는 이유는 십자가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남의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 가면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면 그곳에 역사가 있고 구원이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십자가가 지었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자꾸 힘들고 원망이 있습니까? 잘못된 십자가 지고 가지 마세요. 십자가는 절대로 비참한 비극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구원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지시고 가라고 하는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을 받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고난과 슬픔, 고통의 말함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오송생명교회 성도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